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제목을 함께 우리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한 간절한 소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그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말씀의 은혜와 복이 그대로 제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말씀이 제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저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주셔서 저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열망이 제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 3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요한 3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장로인 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기서 장로님은 오늘날 교회 장로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일평생 예수님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영적인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육적인 자식이 아니고 복음을 통하여 낳았던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의 주인공인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내용을 보니까 가이오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 3서 1장이요 한 장으로만 되어 있고 15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인데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을 지칭할 때 꼭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에게 1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가이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2절에도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저 접대용 멘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이 가이오를 향해서 쓴 것을 보면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아주 특별한 사랑의 존재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이오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사랑과 칭찬을 받았을까 하는가가 궁금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그렇게 특별하게 칭찬하고 마음을 두는 것일까? 외적인 조건이 훌륭하고 이 사람이 뭔가를 사도 요한에게 잘해서 그랬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이 탁월했기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칭찬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자, 네게 있는 진리가 있다 라는 표현을 썼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곱씹으며 실천해내는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한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신임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성도님 생각하면, 그 집사님 생각하면, 그 장로님 생각하면, 그 권사님 생각하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저 집사님 복 주시지 않으면 누구를 복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저 권사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 권사님 치료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장로님 복 주시지 않으시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정도로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오처럼 말씀이 그냥 말씀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고,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말씀이 삶이 되어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직장에서는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는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라, 아침밥 꼭 먹어라, 인터넷 좀 그만해라, 일찍 자라, 일찍 들어와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만의 잔소리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는 자식에게 잔소리를 할까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이기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바람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자식들은 모릅니다.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식 낳아보면 잔소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가이오를 향해서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바라는 소원이다 이렇게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뭘까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신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것, 사람에게는 있는 것,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부터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도 잘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사귐,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좋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이오가 예수만 믿고 교회만 출석하는 정도의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를 알고만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 저 가이오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 감격, 행복,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이 느끼시고 누리시는 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인간과의 사귐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언제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가질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비로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얼짱이고 아무리 몸짱이고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돈 없는 사람요?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혼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고, 영혼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영혼이 잘 된다, 이 성경의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영혼이 건강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좋아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면, 내 영혼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첫 번째로
느낌이 참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느낌이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단한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지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등에 업어주시는 다정한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시는 분, 무서운 분,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도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내 눈에 눈물이 핑 돌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파도처럼 내 영혼을 강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병들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시계만 자꾸 봅니다. 주일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냐고 불평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할까요? 잊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건강의 축복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그때 비로소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축복을 받아야지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잘 되어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어떤 축복도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은 사실은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가정이 깨지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 그 물질의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것들이 그 인생 가운데 없었더라면 저 인생이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죄 짓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하나님 떠나는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복은 절대로 복이 아니고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영혼에 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 육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 그때부터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러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써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요, 내 영혼이 굶주려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지, 내 영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내 남편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자식의 그 영혼이 지금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는지,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지 전혀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은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사는 인생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수확물이 너무 많았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적용해 볼까요? 그 해는 수입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만큼 돈 많고 수확이 많으니까 내 영혼아 편안히 쉬라. 편안히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야이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은 자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 영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이렇게 고백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관심이 없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잘못 알고 있었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영혼이 잘 될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 사람의 대단한 잘못이고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영혼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신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육신의 건강 또 장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 먹고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말씀을 먹어서 영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 시간은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냥 1시간 왔다가 앉아있다가 가는 정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이 시간은 생명의 영양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공급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물을 떠러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귀가 번쩍 뜨이게 되어지죠.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다시는 물 떠러오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그 물을 제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 물을 제게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다가 두 손 높이 들고 안수하셔서 그 물을 주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3절의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는 이 여인에게 그 물을 안수하셔서 그 물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가? 예배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예배는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올 1년 동안 주일 예배 잘 드리셔서 영혼이 잘 되시고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주시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 있어 우리의 영혼만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는 일상적인 모든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못 되어지면 이것도 못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어지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결과로 잘 되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잘 되어야 됩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명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바,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바,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정욕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에게 풍성한 기도 응답의 복이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빠르고 기도 응답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 이 의미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이 잘 된다에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좀 묵상해 보면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 잘 된다, 이건 문자적으로는요, 좋은 길로 인도된다, 좋은 여행을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유적으로는 번영한다, 성공한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된다 라는 말은 시제형으로 보면 현재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얘기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일상의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주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내 삶 가운데 잘 되게 해 주셔야지 영혼도 잘 될 수 있고 범사도 잘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해 주셔야지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녀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영혼도 잘 됐으면 좋겠고 범사도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훈이잖아요.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이 한번 깨지고 나면 이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건강할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병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2번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하루하루 새벽마다 눈 뜨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임이 정말 깨달아집니다. 육체도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도 영혼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를 담는 그릇이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도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내용이 많아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은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이면 내용을 담을 수도 없고 그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실 때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의 3분의 1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그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실 때도 귀신을 쫓는 영적인 권세도 허락하시고 질병을 고치는 권능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믿음 생활하는 교회 지체들에게도 병든 자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올 1년 동안 여러분 영혼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건강하셔서 범사도 잘 되어지시고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멋진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올 1년을 살겠습니다. 먼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주시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귀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